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함께 보십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한 목마른 영혼이라고 하는 찬송이 참 가사가 은혜가 되죠.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렴에 보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면 힘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 찬송하면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면 그런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가슴속에 밀려 들어와서 감격과 은총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인도자가 모세였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저기 보이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그 복이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어. 이런 구조로 계속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 것을 모세가 이제 알고, 모세가 12지파에 관해서 하나씩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제 모세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씩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여러 12지파가 쭉 나오잖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를 간단하게 이제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나는 어느 지파를 사모하고 나는 어떤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요셉 지파에 관해서 묵상을 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가장 많은 축복,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은 그런 지파가 요셉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에는 욕심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지파는 그 자녀들까지 언급한 그런 지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에는 자녀들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하늘의 이제 이슬의 복, 땅의 물의 복, 샘의 복, 이런 것까지 요셉 지파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어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다시 말하면 장자는 따로 있었지만 영적인 장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자는 요셉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받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얻잖아요. 장자는 처자에 비해서 모든 것을 배를 받는 것이 장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에 다른 형제들이 있지만 11째 아들이었지만 장자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야근 꾀를 쓰고 그러지 말고 우직하게 정도를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요셉 지파가 받은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두 지파를 묵상하게 될 텐데 요셉 지파 다음으로 축복이 많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기록도 있지만은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레위 지파에 이제 관해서 8절부터 11절에 요셉 지파 다음으로 길게 기록을 하고 이제 있어요. 요셉 지파, 레위 지파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복의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었고 그 일에만 쓰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제 다른 일, 생산적인 일, 돈 번 일 그런 일은 하지 못하게 되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세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제 없었습니다. 돈벌이, 경제 활동하는 것 이런 곳에는 재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하고 그런 일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지파 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요셉 지파는 조금 이제 다르게 무슨 복인지 알 수 없는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려운 말로 표현된 이유가 무엇일까? 레위 지파는요 작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복으로 바꾸는 이제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면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일을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안수를 하고 레위인들이 안수를 하고 제물을 쳐서 죽이고 번제물로 살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다면 레위 지파는 작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었다. 이제 그렇게 부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로 보일 수가 이제 있어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목사님 신앙생활 안 할 때, 예수 안 믿을 때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일주일을 뭐 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저하고 일주일 같이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정체불명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고 이 레위 지파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는데 이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설명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우림과 둠빔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하고 예를 들면 전쟁을 이제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저들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것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으로 물었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묻는 도구가 우림과 둠빔이었고, 그것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도구가 레위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 밑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무리바와 마사에 있었던 사건이 섞여서 8절에 이제 기록되고 이제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 새겨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레위인들은 그 일에 동참을 하지 않고 모세를 기다렸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막 춤추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판을 이제 던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돌판이 깨뜨려졌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칼을 차고 나와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칼을 차고 나와라. 그랬고,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칼로 멸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보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편에 서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물론 이때 레위 지파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레위인들은 다 틀림없이 모세 편에 섰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모세 편에 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모세 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섰던 것 추측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많은 재산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부자가 아니었지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잘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의 레위 지파가 누굴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목사님들이고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예배 인도하고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보면 어떤 사람이 오늘 레위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나타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의 레위 지파는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레위 지파일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오늘의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세상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 바로 우리가 레위 지파라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의 문제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를 세우신 레위 지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 이 코로나 감염증이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굉장히 말을 예배 시간마다 강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도 우리 영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계속 반복하는 말씀 또 반복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로봇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발달을 해가지고 작은 암까지 적은 세포까지 다 천연에 치료를 하고 막 레이저 광선으로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야단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결국 이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세우신 레위인들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레위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틀림없이 바뀌고 하나님이 거두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레위지파고,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레위지파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 잘, 모세 편에 레위지파가 섰다는 거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깝다고, 인간관계가 가깝다고 그런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질서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꼭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의 레위지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민족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레위지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은 레위지파에게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듯이 그런 사명 우리는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이미지는 약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째예요? 예? 막내. 그러니까 막내는 알아요. 몇째요? 저는 막내인데 셋째거든요. 그럼 베냐민도 셋째예요? 아니고 12번째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왜 베냐민의 지파가 약한 이미지냐 하면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내 아들들의 이미지는 좀 약한 이미지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내 아들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고집불통이고 막무가내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막내에 관한 이미지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베냐민은 요셉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나엘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이제 베냐민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약한 자였음이 틀림이 이제 없습니다. 또 이제 막내 그러면 이미지가 뭐냐면 측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41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금 자랐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세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대요. 뭐 나이가 이제 젊어서 막내를 낳으면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 낳으면 항상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막내들 속에, 왜 자라면서 부모님이 아무래도 세상을 일찍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막내들을 바라보면 측은한 마음도 들고 이제 부모님이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약하고 형제 중에서 나중된 자, 특히 약한 자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의 보기에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어떻게 하시냐?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어깨 사이에 올려놓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12절 말씀 우리 소리나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시겠다. 사랑의 이미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어떻게 해요? 날이 마치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밤새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백성들, 농사도 했죠. 목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축을 하는 목자, 목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동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양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선한 목동, 선한 목자는 뭐냐 하면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밤새도록 양의 문에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도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해 상하지 않도록 문에서 밤새도록 자지 아니하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약하다. 양처럼, 어린 양처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양처럼 약한 베냐민이지만은 그 목자가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밤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날이 마치도록 지키겠다는 걸 밤새도록 지키겠다는 말이고, 그 말은 뭐냐면 그까지 베냐민을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이고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선한 목자는요, 새끼 양을 보면 어깨 위에 올려놓는데, 이렇게 어깨 위에. 그런데 양은요 좀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m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을 자기 어깨에 올려놓고, 어깨에 올려놓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사랑을 해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깨 위에, 가장 가까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목자가 어린 양을, 새끼 양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입니까? 강한 자들입니까? 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 없죠. 우리가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처럼 그러지만, 사실 어떤 일을 만나고 나면 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베냐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밤새도록 끝까지 어깨에 올려놓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몸이 약한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베냐민이다,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를 욕심내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베냐민 지파를 꿈꾸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지파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을 좀 욕심내자고, 오늘은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를 욕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파들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